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이여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산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사랑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심령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깨어 이 마지막 때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인도해 달라고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 복음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덮이고 또한 치유되어져서 코로나19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삶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간절함과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끼어서 날마다 등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이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치 못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광선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이 그 모든 코로나19에서 자유 얻을 수 있는 이 민족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전염병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없는 무법 천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질서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최성현 권사님 정말 거의 한 달 만에 네, 이제 어깨 어느 정도 자유롭게 좀 푸셨네요. 네,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깝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나오실 수 있어서 네, 오늘 이번 주부터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떨어지셔도 안 돼요. 그래서 뼈들이 약하시고 또 인대도 약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몸이 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은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승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네, 감사하면서 다른 건 아니고 내려오시죠. 네, 선생님들은 잠깐 내려오시면 네, 꽃다발을 준비 안 하고 네, 꽃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들고 가시기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김명래 선생님, 김인숙, 권덕화, 이지은. 근데 권덕화, 이지은 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예배 쉬는 게 낫다 해서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강소연 선생님 앞으로 세 분 다 나오시겠어요? 네, 벌써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이때 좀 생색을 낼 수밖에 없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선물을 좀 챙겨드리려고 손을 좀 묵직하게 해드렸습니다. 꽃인데 잘 키우시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걸로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마 교회 안 나갔을 겁니다. 안 나오면 전화하고 먹을 거 사주겠다고 해서 꼭 불러주시고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더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하는 노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도 빼트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제 인생에 전사님이 없었으면 아니 우리 허전사님 말고 제 학생 때 전사님이 없으셨으면 아마 저는 이 길을 안 갔을 겁니다. 지금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제 스승 같은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 사춘기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줬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없었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딱 한 분이셨는데 그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찾아뵙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스승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 때문에 나중에 커서 더 믿음 가운데 꼭 기억에 남는 우리 선생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특별 성경 공부는 사무엘 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필독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다 팔렸습니다. 완판됐습니다. 필요하신 거 잘 읽고 계신 줄 압니다.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완판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한 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게시판에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한 분 올려주시면 그분이 선정이 되고요. 한 분 이상이 되면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한 분은 6월달 필독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다 읽으시고 함께 여러분들 꼭 읽고 난 다음에 꼭 글을 게시판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지요.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 이상 그 더한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세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또 네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과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4가지의 질문이에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번째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권력과 박해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또한 부족하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괴롭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위협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이 믿음의 등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정상 위에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외침, 야호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발자국이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이미 한 발자국 한 번씩 올라가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리요? 한 발자국 또 올라갑니다.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근데 이게 신앙이요, 이 등산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는데 땀이 뻘뻘 나는 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라고 또 한 발자국 올라갑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또 한 발자국 올라가지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며 믿음의 정상 위에 올라가서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끊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작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지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더 큰 것이 와야 되는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3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지요. 헌신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의 사랑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냐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냐라는 거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요. 긍휼과 은혜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조건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거지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요. 그 자녀는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지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떨까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들,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주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탄은 막을 수 없어요.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사랑을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격의 도구를 7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5절 후반부에 나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의 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7가지 도구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위협하는 도구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환난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지요.
재난과 시험 같은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생각이 툭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면서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하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인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믿음이 있다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 믿음을 더 공고하게 만들다라는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약해진 성도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쪽에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단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지만 결국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환난이 오히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곤고입니다. 이 곤고라는 뜻이 뭐냐면 좁은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곤고할 때는요,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곤고라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면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 꽉 맥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꼼짝달싹 못해요.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외롭고 고독하지요. 곤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곤고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작은 방에 갇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공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환난이나 시련과는 좀 다른데 이 박해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딱 이제 박해 생각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던 고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제대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괴롭혔냐고.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이유는 없었다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싫어서 그냥 그랬던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박해를 받았지요. 수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또 매에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박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자의 찢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한 헛소문이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밤마다 인육을 먹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믿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성만찬, 내 살을 내 피를 마시, 이 말이 낭독되니까 마치 사람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런 헛소문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로 황제 때는 어땠습니까? 로마시에 불을 붙인 게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라 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는 박해가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면 꼭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굳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이런 오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지요. 여러분들, 예배 때에 이 전염병이 전파됐다는 보고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중대본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발표돼도요, 여전히 언론에서는 교회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됐고 예배 때문에 그랬다고,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도 왜 이런 시기에 예배에 꼭 모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술 마시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봐요. 헛소문이죠. 예배 때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더 조심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것까지 쳤겠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제가 당장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하면 여기가 소리가 여기서 밍밍거려요. 근데 이걸 왜 합니까? 그런 헛소문 때문에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회에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퍼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을 봅니다. 여러분, 본의 아닌 박해, 본의 아닌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박해를 받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기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다면 스톱해야겠지요. 그런데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박해가 올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믿음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쉬워요.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지요. 어떠한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무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때로는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 땅 가운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인데 월요일마다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체크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올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웃기지요. 정말 웃겨요. 정말 웃겨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내려와서 어린이집 교사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요일날 나가서 교회 안 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담당할 때 참 그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직업을 잃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기근이라 말할 수 있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기근이 임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기근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인간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적신은 입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헐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지 못함과 잠자지 못함과 헐벗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원래 부자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북한과 중국 땅에는,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고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미얀마 선교하고 계시는 이재희 선교사님이 최근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잠깐 나온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미얀마에 들어가려면 하루에 이게 명수가 정해져 있대요. 굉장히 극소수라면 10명 미만이래요. 그러니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남겨놓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듯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괴롭히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사는 동안 우리는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헐벗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박해받고 오해받고 뺨맞고 누명쓰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여섯 번째가 위험입니다. 정직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요. 적당히 타협하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위기고 죽음의 협박이며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모함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고난이 정상처럼 보여졌던 때이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 천국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의 고난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칼이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 이슬람권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칼 앞에 노출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 앞에서도 그 순결을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 땅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두렵지 않죠.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난과 우리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곤고함과 우리를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것과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헐벗게 하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게 하는 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자의 특권을 받게 됐고 어떠한 형태의 고난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위대한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놀라운 복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지요. 이들에게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도살할 양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크리스천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가로 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모습 그대로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당하는 사람이지요. 바보 같아요. 예수님 보면 바보 같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임당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존재할 수 있습니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요령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요. 하지만 다 잔머리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당하고 모함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신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사람이 승리하십니다. 세상에서 바보 같고요, 당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개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 마세요. 환난과 역경과 모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과 헐벗음, 위험과 칼, 이 모든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죽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 같고 또 고난과 공포와 모든 것을 주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정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때문에 오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위험과 적신이나 곤고나 그 어떤 칼이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믿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산의 정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며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봉헌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며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의 사랑과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주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